예,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론과 은사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아서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데미 2000년 전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실크로드의 제일 마지막 그 큰 도시였는데 큰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당연히 향락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도 물질주의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독 가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정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여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흥신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가 확실히 있느냐 하니까 그냥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사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게 사실대로 자매가 의심하는 대로 다른 여자와 이제 동거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혼은 안 한대요. 그건 이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조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처방은 제대로 내린 건가요? 이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사하고 나면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좋죠. 가정의 문제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가정의 일을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귀족같이 품이 있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는 사람도 가정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다가 사모님을 데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실컷 두들겨 팼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도 성질을 나니까 하다 안 되어서 그런 방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목사가 굉장히 거룩하고 생활에 본이 되고 신앙에 본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목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이 그 모든 부분에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가족이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스며들어서 역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정에 복음화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제일 나중에 변화가 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부분도 복음화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오늘 설교는 목사님 설교는 우리 신랑이 들었으면 딱 좋을 뻔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말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가정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습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일 때 그 물감이 골고루 그 옷감 속에 물을 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화예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간에는 부부 문제를 먼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부부 문제도 내가 먼저 변화를 받으면 부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부부 문제를 좀 건너뛰었어요.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GBS 신학원이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그 GBS 신학원 제가 머물고 학생들이 머물고 그 숙박을 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었어요. 제가 다음 주쯤은 사진을 좀 뽑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좀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인터넷으로는 이걸 올리기가 곤란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방 밖에는요,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닭 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닭이 밤 12시에도 울더라고요. 아이고, 장닭 2마리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우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하여간 창문을 열면은 바로 그 교회 교육관 그 벽에다가 참새가 집을 짓고 계속해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는 효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효친. 효도라는 말을 중국에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효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이 내리신 윤리 도덕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천륜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제5계명을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어른을 공경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에서도 샌다 그랬죠? 밖에 나가서도 샌다 그랬죠. 집에서 불효하는 놈이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마구 대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도 잘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답니다. 할머니가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앞에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딱 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이 녀석이 그냥 눈을 감고는 조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내릴 때가 가까웠는지 잠에서 깬 척 하면서 이렇게 내릴 준비를 하더랍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학생한테 한마디를 했대요. 야, 임마, 너 좀 더 개기지 왜? 좀 더 개기지 왜 일어나냐?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 이런 말 하다가 잘못하면 할머니가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벌떡 일어나야죠. 그거 뭐 1시간 사가지고 간다고 해서 몸에 크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한 거 알지만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죠. 그렇지만 어른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몸이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에 그 빈자리가 있어도 웬만하면은 앉지 않고요. 특별히 장애자가 앉는 그 자리에는 제가 앉지 않습니다. 혹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멀쩡한 놈이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 내가 서가지고 가면은 내 허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더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옮길 것인가? 머리 하얀 어른을 볼 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연장자와 노인을 공경해야 이 제5계명을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학교에서 혹은 어디에서 나에게 교과서를 책을 펴놓고 나한테 무슨 가르침을 주는 분을 선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선생이라는 그 말을 나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늙을 노자 스승사자를 씁니다. 노사라 그럽니다. 노사. 그게 학교 선생님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면은 저한테 목사, 선교사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고 노사라 부릅니다. 라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선생님이라 할 때는 뭔가 연장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은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선자잖아요. 그리고 태어난다 할 때 이 생자를 씁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내보다 더 길게 살고 밥도 한 숟가락 더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장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높여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특별히 동양적인 전통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귀하고 또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효도를 가르칠까요?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꼭 그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꼭 학생들에게 들려준다고 그럽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참 효자였다고 그러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배를 타고 선장이 되어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다니는 그런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다 그럽니다. 이제 자기 소원대로 이제 선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선장이 되겠죠. 선원이 되어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떠나려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워싱턴이 작별하려고 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서 울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너무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조지 워싱턴은 출항을 포기하고 선언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선장의 그 희망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조지 워싱턴은 효도의 축복으로 선장 대신에 대통령이라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또렷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님한테 잘 못하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게 돼서 내가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내한테 큰 복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화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부부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대할 수 있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 역시 온전한 복음화가 되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큰 복을 받고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물들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